혼자 신앙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고요, 멀리 가려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봐도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천국인데, 천국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생겼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간 한 명 한 명의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힘 속에 견고한 신앙의 터전 위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늘 믿는 도리의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서를 기록된 그 배경을 보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절대 다수는 유대인들이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힘의 균형 속에 아주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큰 다수는 유대인이고요, 적은 무리가 개종된 기독교인 무리입니다. 그러면 핍박을 받게 되죠. 우리 과거에 안동 같은 데 가면 거의 씨족 사회잖아요.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문중 어르신들을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유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께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럼 유교 문화권에서 교회가 들어오게 되고 누군가의 전도에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정들이 전혀 핍박을 안 받아보셨기도 모르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 불교 믿고 있는데 나 혼자 기독교 믿는다 생각해 보세요.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이쪽은 다수거든요. 그 마을의 모든 어르신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친척들이 다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나만 교회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핍박이 있겠죠. 히브리서가 그런 거예요. 유대교에 머물러 있다가 오랜 시간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품게 되냐면,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서 더 이상 핍박을 안 받고 싶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돌아가지 말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냥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고. 여러분, 지금 이주성 강도사님의 친절한 성경 배달 보고 계속 저를 안 보시고 이쪽을 보고 계시는데, 저를 봐주세요. 자, 배달 끝났죠? 우리 친구들 히브리서 10장 펴세요. 빨리 펴시고 말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드는 그 도리의 소망을 움켜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당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성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소. 그리고 20절에는 휘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21절에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런 말들을 보면 이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세계에 쓰여진 편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용어를 이해를 하려면 눈높이에 맞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적었다면 전혀 이런 단어들을 모르는 이방 세계의 사람들에게 적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 핀란드에 사는 사람, 노르웨이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청국장을 어떻게 만들고 고추장과 된장, 메주는 어떻게 만든다는 거 설명해 본들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신데, 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현재 어떻게 하면 우리 여전도회가 남전도회가 오늘 윷놀이에서 이길 수 있을까? 뭐 그런 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오예배 때 고민하시고 그건 주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전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먹혀요. 그런데 오래전에 시베리아로 끌려가고 강제 이주를 당했던 고려인들, 까레이스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추장을 얘기하고 청국장을 얘기하면 알아듣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런 문화 세계관이 우리와 같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소든 휘장이든 제사장이란 이런 단어가 이해가 되는 사람들, 이 글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썼겠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썼다 해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 말은 뭐냐면 유대교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다시 안 되겠다.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보겠습니다. 19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꿔 말하면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 예수의 피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은 6글자로 했을 때 뭐라고 했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 6글자가 되죠. 3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1글자로 피라고 했죠.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시는 분은 오예배에 오신다는 거예요. 보통 평소에. 지금 처음 듣는 얘기 이해하시는 분은 오예배를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설명할 때 그 복음을 6글자로 줄이면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3글자로 줄이면 그분의 십자가. 1글자로 줄이면 그분의 피예요.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첫 번째 올려주세요. 이 기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6월절 때 나왔죠.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 묶음으로 뭉쳐가지고 좌우 문설주 임방에 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저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저 피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갈 넘어갈 월, 6월절.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가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태생의 모든 짐승이든 사람은 다 죽는데 저 피가 죽음을 면제하게 하는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냥 어린 양의 피의 어떤 퍼포먼스지만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이해할 때 저 피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딱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어요. 그러면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어린 양이란 말을 듣게 되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저 6월절 때 일어났다. 출애굽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저 사건을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다시 19절 갑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성소는 뭘 얘기하는겁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죠. 구약에서 거룩한 장소는 성막과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죠? 올려주실까요? 자, 성막을 보면, 성막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울타리로 엮여 있는 바깥에 진열되어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도 있지만, 내소, 건축물 안에 내소는 3등분 공간이거든요. 3등분도 짜렸을 때 3분의 2는 성소라 그러고, 나머지 3분의 1은 지성소라 그래요. 성소와 지성소.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3분의 2는 성소, 3분의 1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딱 구별하는 커튼 같은 저게 바로 휘장인 거예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요. 자, 오늘 말씀 앞에 히브리서 9장을 가보겠습니다. 9장을 펴시면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뭐라고요? 성소. 첫 번째 장막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장막을 성소라 그랬고요. 3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요? 지성소라고 했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첫 번째 장막은 성소라 했고 둘째 장막은 저 휘장이란 커튼 뒤에 있는데 이곳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저 지성소를 아무나 왔다 갔다 들락날락 그러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 대제사장이 혼자 1년에 몇 번,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뭘 들고 갑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성소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성소로 못 가요. 만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그 정보에 의하면 방울을 달고 줄을 연결해서 갔다 그러죠. 만약에 백성의 죄를 충분히 회개할 자세를 안 가지고 죄가 있는 모습으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죽여버려요. 그럼 시체를 어떻게 꺼내야 돼요? 아이고, 사람이 죽었는가 보다 해서.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걸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오랜 시간 안 나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못 들어가니까 줄을 당겨서 끄집어낸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렇게 안 보는 견해도 있고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함부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예수의 피가 그 지성소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어떻게 죄인이 그 거룩한 장소에 죄가 있는 죄인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피가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길은 20절 말씀, 오늘 본문이 10장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휘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휘장이 없어야 되죠. 그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했던 그 커튼 휘장이 없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없어진 거예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고 그 길은 우리가 새롭게 살 길이 된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 그 휘장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실 때, 숨을 거두실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예루살렘의 성막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막의 업그레이드되는 성전에서는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돌아가심과 동시에 다음 그림, 휘장이 찢어집니다. 어디서부터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뿌지직 찢어집니다. 근데 저 휘장은 어느 정도로 강하게 바느질이 되어 있냐면 저 휘장을 찢기 위해서 양쪽에 말을 두 마리, 요쪽 말 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말이 끌더라도 저 휘장은 찢어지지 않아요. 어떤 인위적인 힘으로 찢을 수가 없는 굉장히 직물이 이렇게 조직이 강했어요. 그런데 찢어졌어요.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에서 찢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아주 신비로운 일을 하셨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숨지자마자 동시 시간에 성전에서는 휘장이 뿌지직 찢어진 거예요. 그럼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누구나 성소로, 지성소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휘장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그게 우리가 새롭게 살 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자, 요한복음 2장 29절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킨다. 이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저런 미친 놈을 보았나.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우리 조상들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완성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죠? 미음, 치읓, 니은인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제자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떤 정보를 주냐면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진짜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걸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두 글자로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전혀 생뚱맞아 보이는 이 이야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 말씀을 기억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으킨다는 이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우리는 구약만을 믿지 않고 신약도 같이 믿게 되니까. 신약에서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전이든 성막이든 전부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고, 특별히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는 사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죽을 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이제 누구나 지성소로 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다른 말로 하면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자,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핏부림입니다.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로 가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피에 건강한 그 담력, 예수님의 피가 어떤 효력을 우리에게 주느냐? 오염되어 있던 우리 마음과 몸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정화시켜 준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몸 전부 다 타락으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핏부림 받은 우리가 새로운 양심이 생긴 거예요. 악한 양심이 제거되고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 있고, 우리 몸은 예수님의 피가 마치 맑은 물처럼 되어서 깨끗하게 범죄하고 오염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상태가 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준 파장력입니다. 파장력. 그때 당시 2000년 전 당시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그냥 범죄한 죄인이 죽는, 하나의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죽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그 효력은, 그 엄청난 그 한 분의 죽으심의 파장력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 그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으니,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을 막고 있던 장벽과 같은 그 휘장이 이제 없어졌으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또 죄 없는 짐승의 피를 발라서 그 피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그 구약의 율법의 세계로 또 돌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얘기라는 거예요. 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는데 다시 왜 과거에 그 올금에 있던, 우리를 불편하게 만했던 그 율법의 조항들로 우리가 되돌아가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당부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그런 나쁜 버릇이 많다는 거예요. 모이는 일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권면하면서 그날 예수님의 날이 이제 가까워 오고 있으니, 예수님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으니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는 거예요. 더욱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의 근원이 뭡니까? 담대함의 근거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피였죠. 그러면 그 담대함을 유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담대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래서 모이는 일을 무시하지 말고 더 모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멀리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힘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여러 개가 있듯이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며 격려하면서 신앙의 터전을 더 굳건하게 다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이셔야 됩니다. 모일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는 신앙생활 하기에 위험합니다. 혼자 신앙은 없습니다. 공동체 신앙입니다. 그 공동체 신앙이 완성된 모습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큰 무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미래의 가장 선명한 사진입니다. 모여 있는 겁니다. 모여 있는 거.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믿음을 지켰던 그 공동체가 그대로 천국에서 재현되는 겁니다. 그러니 옆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죠? 함께 가는 겁니다. 한 번 더 격려해 볼까요? 우리 함께 갑시다. 시작.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가려면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오후 예배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윷놀이도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여기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모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귀찮아해요.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 에휴 뭐 왜 됐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모이기를 힘써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디 거룩한 진리의 여정 항해를 떠나고 있습니다. 항해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야 저 항해를 안전하게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르게 될 찬송을 한번 고백해 볼게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고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교회,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서 힘을 얻고 나의 믿음의 좌우에 있는 내 믿음의 동력자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함께 천국에 가실 분이다. 천국에서도 함께 있을 분들이다. 이런 따뜻한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다 함께 가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